자,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참 마음이 뭉클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부라는 말은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한 가부가 아들을 하나 남편이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 아들을 남편 삼아서 친구 삼아서 자식 삼아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는지 안 아물었는지, 아주 덜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온 희망을 걸고 살았던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아픔을 또 겪을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생태 같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참 고난 중에 또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장례치려고 나인성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울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한 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가부한테 가서 울지 마라 위로하시면서 그 관에다가 대고 죽은 자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만,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고통을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지,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프면,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별로 갖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 가부는 주님과 가족도 아니었고 친척도 아니었고 뭐 평상시에 많은 그런 교류가 있었던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아들이 죽어서 울고 나오는데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 중간에 뭐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우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그 사르밧 가부가 있을 때 누가 활동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자기 다락방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린 사건,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내용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자 아들입니다. 수넴 여자가 있었을 때는 누가 활동했냐면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있었을 때는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수넴 여자가 있었을 때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를 수넴 여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에다가
집을 새로 만들어서 침상 만들어 놓고 침대 만들어 놓고 주의 종을 잘 보살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죽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다락방에 올려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의 얼굴에다가 얼굴을 대고 입술과 입술을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또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신약에 넘어와서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비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잘 섬겨서 옷을 가지고 많이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여러분 집에다 올려놓고는 베드로 목사님을 불렀더니만은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만은 다비다가 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 부각시키는 키워드는 뭐냐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것이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의 종들도 수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사람을 살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나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나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도 사람을 살렸는데, 일개 피조물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만왕의 왕이신 신이 사람을 살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 내용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뭉클하게 만드느냐?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 때문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가정이 망가진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발부둥 치고 있을 때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키워드가 아니고 이 내용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13절 말씀이 키워드인 거예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쳐다보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저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누구에든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제자들도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신이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성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성과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범죄하면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저 인간을 다시 구원해주고 제사함을 주고 다시 품고 안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창세전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빨가벗긴 개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이시면서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 인류의 목숨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두서너 군데 찾겠지만 정말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뭉클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때나 어떤 표적을 일으킬 때 항상 먼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여기서 먹을 것을 만들 때도 일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앞에 따라다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따라다니는 이 단어 하나가 뭐냐면 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쟤네들 저 며칠 동안 밥 못 먹고 제대로 못 잤는데 걸어가다가 집에 가다가 죽게 됐다.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4,000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 갖고 떡 7개 갖고 7병이의 이적으로 이들을 먹이는데 이 본문에서 부각되는 단어가 바로 또 그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이건 또 맹인을 고치는 거예요. 2 맹인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다 읽으려면 다 시간이 없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우리 눈하고 달라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린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만나고 도움이 되면 도와주고 도움이 안 되면 뭐 안 도와주고 때로는 적이 되었다가 항상 계산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계산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안타까운 모습을,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고쳐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저가 나를 믿겠지, 나한테 헌신하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주님을 배신하면 배신한 대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놨는데 단돈 헌금 10만 원이 아까워서 못하고 주님 앞에 등지고 돌아갔을 때 뭐 인간이 저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런 거를 고쳐놨단 말이야?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가 돈 10만 원에 돈 5만 원에 돈 때문에 자기를 배신할 거 알았어요. 떠나갈 거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먼저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복음을 우리 주님은 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 나인성 가문은 뭐 주님 앞에 헌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 전에 뭐 주님한테 뭐 섬긴 것도 없습니다. 관계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유대인의 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을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두 가지를 어겼습니다. 어떤 율법을 어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1장 1절입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 178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저 보세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절대적으로 죽은 자 시체를 관을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왜냐하면 자기가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이래 보세요. 이게 죽은 자를 만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그 법으로 보면 사람이 슬픈 일에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 앞에서 헌화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 앞에서 돈을 받고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어기신 거예요.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시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세웠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려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질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율법으로 다가가지 않고 늘 복음으로 다가갑니다. 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시체를 만진 거와 실품을 당한 자에게 울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율법으로 어겼지만, 우리 주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르친 거지 않느냐. 율법을 바로 안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안 끄집어내느냐. 그러면서 유대 종교지도자들하고 늘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하나인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자가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저렇게밖에 못 나올까?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망하고 상대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잘한 부분만, 열심히 한 부분만, 그 아름다운 부분만 서로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목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목자도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성도도 성도끼리 불쌍히 여겨서 늘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판을 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장점이라도 봐서 아, 저분이 저런 상태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 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살린다고 해서 감사헌금이 생깁니까? 무슨 성경헌금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뭐 조건부로 한 겁니까?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울지 마라. 그리고 아들 살려가지고 아들 말하게 한 다음에 어미한테 주면서 야, 내가 너 이런 슬픔 고통을 살려놨는데 너 지금부터 세상 일 그만두고 나 따라서 같이 복음 전하는데 허드렛 일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하자. 주님 그렇게 요구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목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목이지 주님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의 성품을 배우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이었나요?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강판혁 권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네요. 강판혁 권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몸을 떠는데 그 떠는 모습을 동영상에 찍어가지고 그걸 보고 다니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계속 몸을 떨고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 멍이 들고 아 그냥 갑자기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제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런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런 내 생각 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현실적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가 막 떨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강판혁 권사님 직장 나갔다가 또 낮에 들어와서 밥 먹이고 또 씻기고 또 나갔다가 저녁에 또 들어오고 새벽 예배를 정말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 아들이 새벽녘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안 가면 온 이불에다가 온 마루에다가 집에다가 소변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동영상으로 보고 나니까 아침마다 제가 성도님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 동영상을 저한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해줄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죠. 인간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살릴 능력도 없고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서로를 조금씩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진다면 우리도 편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니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상대가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눈뜨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입 벌리게 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열까요? 1절부터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을 성경에 박식한 거예요. 성경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독 하고 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박식하지요. 능력까지 있지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이 뭐 돈 없으면 돈 주는 거예요. 직장 없으면 직장 잡아주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못 들어가면 학비도 대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과 주님의 사랑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냐? 죄성 때문에. 우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다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보면 곧바로 적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등 돌리고, 요새 애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금방 입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고 경쟁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해주면 자꾸 대가성을 바라려는 거예요. 밥을 사도 내가 3번 샀으니까 너 한 번 사. 3번 사고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상대가 한 번 안 사니까. 이게 뭐예요? 자꾸 대가성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항상 죽은 자를 살리든 먹을 것을 주든 문제 해결할 때 맨 먼저 갖고 있는 것이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해 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인 부분 아주 큰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육적인 해결 문제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주시는 또 하나의 귀중한 메시지는 뭐냐면, 죽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은 죽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9절의 맨 마지막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살리신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을 살리면서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육적인 표적에는 항상 주님이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메시지, 하나는 영적인 메시지인데 육적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진짜 끝까지 불쌍히 여긴다. 또 하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고난의 샘을 우리에게 배치해 두십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를 죽이려고 곳곳에 지뢰를 배치해 놔서 들어가면 죽듯이 그런 차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샘을 배치해 두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배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고 배치해 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약한 믿음이 강하게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네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직접 만나본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게 눈만 뜨면 해 실실할 수 있도록 행복만 있으면 과연 우리 신앙생활 잘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애골복골하고 기도도 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거는요, 내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직분 가진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좀 배워가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칠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바로잡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이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한테 맡기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